어제가 광복 75주년, 정부 수립 72주년 지냈습니다. 1945년 광복된 이래로 우리 남북한이 갈려버려서 해방이 아니라 방해다 그런 말 합니다. 해방을 뒤집으면 방해가 되니까 생각지 못하게 남북이 갈라져서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4나라였는데 독일, 예멘, 베트남, 한국 4나라 분단 국가 중에 다른 3나라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 코리아만 아직도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국으로서의 75주년 광복절을 맞으니까 온 교회, 온 국민이 분발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국부론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한 나라는 어떻게 부강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게 주제입니다. 그 뒤에 100년 조금 못 돼서 칼 막스라는 독일 사람이 자본론, 다스 카피탈, 자본론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책이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의 교과서로 채택한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 혼란한 나라들이 됐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래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은 심각했습니다. 요즘 진보, 보수 양쪽이 서로 갈등하는 것은 그때 비하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에는 수십 명이 죽고 서로 간에 폭동처럼 일어나고 서로 테러를 가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때 미 군정청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칼 막스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게 좋으냐. 미 군정청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 외로 국민의 67%가 사회주의 해야 된다. 왜냐? 사회주의는 평등을 부르짖으니까. 이게 자본주의는 빈부차가 너무 심해서 누구는 인삼 묻고 누구는 배추 뿌리 묻고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데워 죽고 이런 사회는 할 수 없지 않냐. 국민의 67%가 사회주의 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특별히 박헌영이라는 뛰어난 공산주의 조직가가 있었는데 충청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아마 월남의 호지명 버금가는 뛰어난 사람이랬는데 이분이 농민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정권 잡으면 소작인들의 땅은 전부 소작인들에게 주고 지주는 몰아내고 이상국가를 세우겠다. 그때 특별히 호남 지역에는 소작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주 한 사람이 만석군, 천석군 땅을 다 차지하고 소작인들은 쉬운 말로 등골 빠지게 일하고 소작료 내고 나면 자기들이 별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농민들은 87%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갈린 뒤에 박헌영은 월북을 하고 월북하게 된 동기가 우리 서울에서 인쇄소를 하나 공산당에서 사들여가지고 위조 지폐를 찍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찍어서 그걸 3년간 계속 퍼뜨렸습니다. 공산당에서 그걸로 정치 자금을 쓰고 경제를 혼란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정보가 쇠가지고 경찰이 위조 지폐하는 공장을 습격을 해서 현장에서 잡아냈습니다. 그 책임자가 요즘 중앙정부 부장이 되는 박지원 씨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위조 지폐 책임자입니다. 지시한 사람이 박헌영이니까 그 사건으로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할 때 경찰이 너무 단속을 하니까 장례하는 식을 해가지고 관속에 숨어서 장례 행렬로 관속에 숨어서 북한으로 도망갔습니다. 참 그 현대사를 읽어보면은 참 비극입니다. 좁은 땅에서 남북이 갈려서 서로 피나는 투쟁을 했는데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칼 막스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남한의 이승만 체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체제상으로 남한이 북한에 완전히 완승했습니다. 남한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70배입니다. 70배. 근데 막상 5.16 군사혁명 났을 때는 1961년에 5.16 군사혁명 일어났는데 그때는 남한은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60년대 초에는 북한이 남한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5.16 군사혁명 이래로 열심히 국민이 땀 흘리고 경제 개척하고 세계로 뻗어서 지금은 북한의 70배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 사상과 체제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어떤 사상, 어떤 체제, 어떤 사회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국민의 삶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홍수가 대대히 났는데 남한은 그나마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에 4대강 개발을 열심히 해서 다른 해보다 수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황해도 이 평안도 쪽에 수해가 완전히 물을 덮어버려서 금년에 식량 생산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니까 북한 동포들이 많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같이 하나님 믿고 굶어 죽을 걱정하지 않고 통일이 돼가지고 좋은 나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해방 전에 독립운동하는 여러 독립지사들이 있었는데 각자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교육으로 독립을 하고 국민 교육이 첫째다. 그걸 교육 입국이라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외교다, 외교 입국을 해야 한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무력으로, 투쟁으로 독립군을 만들어서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은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산업 입국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김교신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신앙 입국이다. 성경의 신앙으로 독립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때는 2천만 동포지요. 2천만 동포가 성서의 진리로 새로워져서 독립을 이루고 새 나라를 세워서 세계 모범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 김교신 선생의 신앙 입국입니다. 1927년에 동경에 유학을 할 때에 유학생들 몇 명이 동경 하숙방에 모여서 성서조선연구회, 조선성서연구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조선을 성경 위에 세우자. 성경으로 조선을 일으키자. 그걸 조선성서연구회입니다. 동경 유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모임을 만들고 매주 토요일 하숙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진리로 어떻게 조선 독립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해 7월 달에 1927년 7월 달에 조그마한 잡지를 냈습니다. 그 잡지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입니다. 제가 그 전체를 편집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틈이 나면은 성서조선 매월 나오던 잡지 그 합본을 내가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창간호가 1927년 7월 호인데 권두원의 김교신 선생이 불과 28살 때입니다. 권두원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는 두 애인이 있다.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경이라는 애인이다.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경이라는 애인 중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서 책 제목을 성서조선이라고 쓴다. 이 책이 농민을 깨우치고 노동자들을 깨우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만들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글을 읽으면은 참 우리 선배들이 참 뜨거운 가슴, 순수한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걸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조선을 매월 냈는데 책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만드는 옛날 가리방 글이에요. 요즘 세대는 가리방 글은 모르지요. 일일이 서서 그걸 등사로 밀어서 책을 냈는데 요즘 수준에서는 뭐 책이라 할 것도 없지요. 그 속에 담긴 혼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우스운 책으로 만들었지만은 매월 500부를 찍어서 김교신 선생이 우편료 아끼느라고 자전거 뒤에 실어가지고 서울 시내를 돌면서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김교신 선생이 양정중학교 교사로 왔습니다. 일본서 대학을 졸업하고 양정중학, 그때는 중학이 5년제라서 중고등부가 합쳐진 학교지요. 양정중학이 지리선생으로 왔는데 지리선생으로 지리시간에 가르치면서 지리 과목은 절반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 고구려 정신, 신라의 화랑도,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이런 얘기를 학생들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학교 학생, 그 반의 학생들은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고등학교 나이에 선배들의 그 혼을 가르치고 예수 정신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이지요. 이 담임이 됐는데 그 반 학생이 한 70명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반에 학생이 많았지요. 수첩에 70명 이름을 다 적고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일일이 호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그런 교사가 필요하고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이 그런 선배들의 어를 이어받아야 돼요. 자기 반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복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고 학생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우동사 먹이면서 한 명 한 명 격려하고 너는 조선의 일꾼이다. 탈선한 아들 보면은 울면서 네가 커서 조선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선생님이 울면서 권하니까 아이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 반 학생 중에 손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집이어서 세끼 못 먹고 두 끼 먹고 다니는 학생이에요. 담임이 불러다가 밥 사 먹이면서 니는 보니까 달리기를 좋아하는구나. 마라톤을 해봐라. 마라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너 마라톤 선수가 돼서 조국을 빛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라. 격려한 겁니다. 담임 선생이 밥 사주면서 권하니까 송기정 군이 마라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체에서 1등 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이 열려서 조선과 일본에서 한 명 뽑아서 베를린에 보내는데 조선에서 먼저 예선을 해서 송기정 군이 1등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도쿄에서 이제 일본 선수, 조선 선수 다 뛰어서 1등을 베를린에 보내는데 도쿄에서 42.8km 이걸 송기정 군이 이제 선수로 달리는데 3분의 2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하니까 담임 선생이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다가
그 제자가 쓰러질라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담임선생이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타까웠어.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가물가물 쓰러질라다가 담임선생의 그 말을 듣고 속에 불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 조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다 죽자. 힘을 내서 달려가지고 1등한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금메달 받았지요. 우리는 송기정 선생은 선수는 기억하지만은 송기정 선수 뒤에 담임 선생 김교신 선생의 눈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어렵사리 새롭게 이렇게 합쳐서 시작하는데 김교신 선생 같은 그런 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이게 우리가 취미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든 교사든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우리는 나라 일, 교회 일, 북한 동포, 남한 동포 생각할 때에 교회가 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성서조선의 인생을 걸었듯이 우리가 교회가 백성들과 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대충 예수 믿지 말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10명만 딱 모여서 목숨 걸면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우리 시대에 위대한 교회, 신화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엔주일 학교 안 된다 그러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걔들의 혼도 깨워야 된다. 왜 유엔주일 학교가 안 되겠냐? 미국에 낸시라는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고등학생 때인데 너무 못생겼어요. 못생겨도 보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거기다가 뚱보요, 뚱보. 뚱본데다가 못생겼으니까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3번 자살했는데 3번 다 실패했습니다. 3번째 약을 먹고 침대에서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발견하고 빨리 병원에 싣고 가서 이렇게 토해내게 해서 살렸는데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은 눈 뜨지 않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뭐라는 거 아니? 여보, 우리 낸시는 차라리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들은 겁니다. 내 친어머니까지 내가 죽었으면 하는구나.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내 어머니가 내가 죽었으면 하니 내가 자살에 왜 실패했을까? 너무 상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낸시가 있는 마을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생 선교단체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회원이 12명인데 1년 전부터 매일 낸시 소문 듣고 매일 중복기도 했습니다. 매일 한 차례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모일 때마다 얼굴도 모르는 아가씨지요? 소문만 듣고 낸시 아가씨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희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1년간 본인한테는 연락 안 하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연락해서 모임에 초청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미스 낸시, 우리 1년 전부터 아가씨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희망을 주셨는데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 자리에서 낸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예수님이 내 개인의 주인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신앙 고백, 영접기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구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는 게 그렇게 보람이 있고, 자기 인물 못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뭐 사람들이 뭐 잘났다 못났다 그 신경 쓸 거 있냐 이게. 아, 나도 이제 하나님 일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유엔주일 교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유엔주일 애들도 예쁜 선생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학교 교사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주일 교장 부장님한테 소개할 테니 만나보세요. 부장한테는 넘긴 거예요. 부장을 찾아갔더니 보고서는 당신 인물 때문에 안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맡길 반이 없는데 근데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고 싶어요. 심부름이라도 하면 안 되나요? 나는 유엔주일 열릴 때 신발장 정리해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애들 모집해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맡기기 싫으니까 그 얼굴 보고 애들이 모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있는 애들도 다 쫓아버릴 것 같아서 애들 데려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아가씨가 순진해가지고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날부터 가방에 핸드백에 사탕 잔뜩 넣고 골목 다니면서 얘들아 선데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 그 첫날 5명 왔어요. 걔들한테 정성을 썼고 매일 중복기도 하고 생일 잔치만 채워주고 그 다음 주일날 10명 왔어요. 또 애들 가정 방문해가 격려해주고 학교가 담임 만나가지고 얘가 어떻습니까? 애들이 감동하는 거야, 감동. 한 달 지나니까 30명이 되네. 그러면 애들 전부 수첩에 생일 기록해가 생일 잔치 다 자기 돈으로 열어주고 학교 찾아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우리 아무개 어려운 일 없습니까?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부모들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감동하는 거야. 나중에 200명이 돼서요. 2년 뒤에 그 낸시 유엔주일 학교를 선데이 스쿨 그래요. 2,000명이 됐어요. 2,000명. 미국에 실합니다. 멀리 있는 애들이 낸시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가까운 데 교회 두고 왜 그 멀리 갈라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는 거 아니? 그 교회는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영어로 concern.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요. interesting. 그 교회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에서 흥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낀다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높임 받을 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꾸지람만 하고 그랬는데 뭐 용돈이나 주고 학교만 보냈는데 이 선데이 스쿨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구나. 우리 사람 대접해 주구나. 그 유엔줄 학교가 2,000명.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사들을 키웁시다. 그런 교사가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뭐 갑자기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해방 75년을 맞으면서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 첫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인데 첫 순서가 임시의장 뽑는 겁니다. 임시의장으로 뽑힌 분이 이승만 장로입니다. 이승만 장로가 단상에 올라서서 첫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에 쓰였어요.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의 1페이지에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첫 순서입니다. 첫 순서. 여러분, 그때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목사가 있었습니다. 중구 출서 뽑힌 국회의원인데 이윤영 동지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국회 도서실에 가서 이윤영 목사님의 그 기도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그걸 옮겨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국회의원이 200명인데요 제주 폭동 사건 때문에, 제주 4.3 폭동 사건 때문에 제주도 국회의원 2명이 못 왔어요. 198명이 모였는데 초대교회 국회니까 사회주의자, 유학자, 불제자 고루고루 섞였는데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전원이 198명이 기립해서 기도했습니다. 다 일어섰어. 기도로 시작한 나라인데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잘못한다, 장관이 잘못한다, 누가 어떻다 욕하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 다음에, 가까운 해에 통일이 되고 굶주리는 동포가 없고 행복한 국민이 되고 예수 함께 믿어서 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이번 광복절을 함께 지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기도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강두례교를 허락하실 때에 교회가 모자라서 허락하시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성을 다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 성경 위에 세워지는 나라, 부강한 나라, 통일된 한국, 온 세계에 높임받는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예수님의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여 이 나라를 일으키고 통일을 일으키고 수재를 만나서 많이 북한 동 버렵다 그럽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정치가들, 경제인들,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